이 세상에 가장 큰 두 사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큰 두 사건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구 한번 대답을 해봐 주시겠어요? 그러면 힌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두 번째는? 그럼요. 멋있습니다. 예, 그럼요. 초림의 시간이 끝났으면은 인생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이거든요. 모든 성경은 사실은 구약 성경은 초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신약은 이제는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다고요. 구약은 초림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다예요. 스토리의 한 중심부에 관통을 흐르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에요. 초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재림은 예수님이 마지막 이 지구의, 이 우주의 경영을 이제 맞추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이 성경 가운데 가장 큰 줄기인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이 큰 두 사건이 여전히 큰 사건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재림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행여나 구름이 떠오르면 주님 오실까 해 하늘을 그렇게 바라보았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하여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관심이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고작 어떤 사람이었죠? 동방박사, 전혀 관련 없는, 어쩌면 이스라엘 땅, 그 땅하고는 관련이 없는 동방박사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일부 관심이 있었다면 목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있었겠죠. 오늘날도 재림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온누리교회는 어떠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말을 전달했는데 오지원 엄마한테 제가 그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나이지리아 그 사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를 딱 보냈는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성도를 공연히 불안하게 하고 성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따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부목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성도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온누리에서 못하게 해요. 그래서 책도 마지막 때와 관련된 책은 안 팔아요. 그 책을 팔다가도 마지막 때래. 그러면 그 책을 다 수거해서 다 이제 보내버리거나 그렇게 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눈 감게 만드는 거죠. 관심이 없어요. 진정한 이단은 신천지가 아니라 온누리예요. 그런 면에서. 왜 온누리를 타겟 삼아 이야기하냐? 그러면 온누리가 제일 크니까요. 온누리를 제일 좋아하니까요. 시골에 가면요, 제가 한 1000교회 그렇게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주보를 저는 꼭 보거든요. 그 교회 이름이 뭔지, 그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누군지. 그래야 이제 제가 기도할 때 그걸 참고할 거 아니에요. 교세가 또 얼마나 큰지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꼭 뭐라고 써 있냐면 대부분 우리 교회는 온누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은,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온누리 교회와 같은 교단입니다. 이게 교단의 이름보다 먼저예요. 이게 온누리 교회예요. 오늘날에는 뭐 훨씬 더 하겠죠. 온누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찌 제정신이겠습니까? 제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이 말을 들어주지 내가 어떤 모임에서 이 말을 하면 아마 당장 끌어내릴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눈 멀고 귀 멀고 입을 닫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요한계시록이
성경에 있다 그러면은 거의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최근 20년, 30년 동안에는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사람 자체가 없고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사람들도 어떤 설교를 하냐면 이미 환란의 시간은 끝났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로 정말 배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정말 이름 있는 선지자, 소선지서, 대선지서를 쓴 선지자들 교회에는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싫어한 기록만 나와요. 그렇죠? 에레미야, 에스겔 보면은 모두 싫어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날 세대가 그와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가장 마지막 세대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요. 그러면 적어도 다른 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시대는 말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눈 멀고 귀 멀고 입을 닫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서 항상 사람들이 5년 후 10년 후를 이야기해요. 무슨 그 시대가 안 올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를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녕 우리의 시대가 50년 30년이 설령 남았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가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우리 시대의 최고의 관심거리여야만 합니다. 오늘은 제 아내와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당신이 먼저 죽었으면 좋겠어, 나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덧붙이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때는 내가 살았으면 좋겠고 아들도 딸도 빨리 오늘이라도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우 엄마 얘기를 했거든요. 상우 엄마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상우가 가장 좋기는 지금 죽었으면 제일 좋겠다고. 여러분,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오늘 죽었으면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라고. 이것을 위해서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제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지? 천번 만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어머니 장모님은 우리 아들이 이제 이렇게 자주 차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굉장히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얘야, 겨울이 됐는데 절대 못 끌고 가게 해. 그래서 나는 속으로 계속 끌고 가다가 얼른 죽어라. 그래도 정말이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이런 말 못 들어봤어요? 그 말이 씨가 된다고요? 난 진짜로. 정말로. 뭐 이좀의 마음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그렇게 하냐면, 저는 제 딸도 오늘이라도 죽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진짜로요. 우리는 언제나 만나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딸아, 아빠를 나중에 사람들이 가져다가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목 잘라서 막 뿔뿔이 흩어 놓았을 때 절대 시체를 찾으려고 애쓰거나 노력하지 말아라. 그랬더니요, 아빠 찾으라도 안 찾을 테니까 걱정 말아요. 그럼 뭐하러 우리가 찾아요, 그거를요. 아무 쓸데없는 거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유, 그동안 내가 교육을 잘 시켰네, 이랬어요. 그럼요, 그래야죠. 저는 제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런데 이름을 부르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요엘서 2장 30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어느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처럼 될 때, 그때가 바로 언제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막 오시기 직전 상태예요. 이제 다른 구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이면 무조건 죽여버리는 때에 온몸을 자르고 그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말씀을 연이어서 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언제예요? 재림의 시간에, 이런 뜻이에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 모든 인류로부터, 온 인류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날이 언제예요? 재림의 시간이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요엘서를 본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에 대하여 언급하는 말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은, 요 말씀만 딱 떼놓으면, 요번 그 방학 때 가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해, 알겠지? declare publicly, 이렇게. 그러면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때는 무슨 때냐면요, 이게 32절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28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대목에 이 언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참새 한 마리, 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때는 언제 때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라고 하는 이 때는 능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죽이는 때, 몸을 죽이는 때, 그럴 때, 그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인이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시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시간이 언제냐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앞에서, 그들 앞에서 그 말씀을 하면 죽이는 그 시간에 라고 하는 겁니다. 몸이 죽여지는 때에,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때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에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나라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죠.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였죠.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게 꼭 좋은 방법이다 생각은 안 드는데, 예수님의 사진 이런 것들, 이것이 저는 교회 안에서 이게 있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에는 반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천주교가 이렇게 예수님 상을 이렇게 놔두고 그러는 것은 그게 결코 신앙적이지는 않는데, 교회 안에 와보니까 예수님의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과를
공산당이 딱 깨가지고 유리까지 깨가지고 저 문 앞에 딱 이렇게 예수님 사진을 딱 놔둔 거죠. 이게 예수님 사진이다. 이게 예수님이다. 너희가 침을 뱉고 발을 밟고 나가지 않으면 죽이려니와 침을 뱉고 밟고 나가는 자는 살려주겠다. 이제 교회 안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침을 뱉고 발을 밟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이 사진을 들더니 자기가 이렇게 닦더니 그리고 얼굴에 묻고 우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셔야죠.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요, 오늘 우리 이 시대는요, 우리 이 시대는 이런 생각은 하지 않나요? 우리는 오늘 입술로는 다 인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찬양도 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 내면은 인정하나요?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그분만이 모든 것이다. 우리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입술로는 나를 경배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그렇지는 않은가요? 저는 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우리 학교보다 수준이 밑에 학교만 많고 우리 학교보다 수준이 높은 학교는 없나? 아니면 학문적이 아니라 믿음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학기에 한두 번 10시간 기도회를 하는데 매주마다 10시간 기도회 하는 데는 없나? 우리는 하루에도 한 두세 시간 바이블 시간까지 포함하면 두세 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많이 하는 사람은 서너 시간씩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보는데 한 10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학교는 없나? 왜 그런 학교가 없으면 우리도 3 더하기 10 그래서 나누기 2 그러면 얼마예요? 한 6시간 반 하루에 6시간 반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자고 부모들한테 말하면 좋겠는데 맨날 우리 앞에 선두가 없어서 힘들었는데요. 우리 앞에 선두를 한 분을 발견했어요. 그게 이제 거장들의 학교 이름이 뭐라고요? 거장들의 학교라는 학교가 경남 의령에 있다는 거예요.
사귀는 일. 나는 내성적이라 사람을 못 사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성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태생적으로 교제를 못해. 이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떡을 떼며, 여기는 이제 빵을 떼는 일과 이것은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식사를 같이 할 사람과 같이 아니할 사람을 분별해 놓죠. 그렇죠? 부담스러운 사람, 이렇게. 그렇지만 여기는 그런 대목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누구든지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보면은, 요즘은 이제 정말 우리 기도의 시간이 정말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 저는 10시간 기도회 그럴 때는, 내 앞으로는 기도회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 혼자 하지, 같이 할 필요가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최근까지 제가 했었거든요. 여러분이 요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제가 하여튼, 정말 학생들은 역시 그렇게 순식간에 하나님이 바꿔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43절 보시죠. 시작.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었고요.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44절을 보시죠.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다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그 사람도 어려워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어려운 것이니까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의 강팍한 마음을 붙잡아 줄 수가 있습니다. 강팍하면 안 돼. 이렇게 말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한때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그러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었던 가장 좋은 옷들, 가지고 있는 만년필, 이런 돈,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사람,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죠. 또 4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렇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표시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싫어했으니까요. 가지고 있는 재물, 명예를 싫어했으니까요. 그게 너무도 성령을 받은 사람의 마땅한 방법입니다. 46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다 함께 있어 열심으로 모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열심으로 모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줍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그러니까 식사를 대접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습니다. 47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표징들이 각각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이제 주안점을 두어야 할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또 다른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이 무엇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이것은 무엇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거냐? 그러면은 성령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늘 강청기도에 대한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요. 이 강청기도를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조건 구해. 철회를 하면서 구해. 그러면 들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원래의 뜻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요? 성령을 그렇게 구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비유가 여러 번 비유를 했습니다. 자식과 아비된 자의 생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수가 있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일들이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내게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어느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성령을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면은 무조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것을 구하는 데에서 그렇게 있었던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도록 우리의 최대의 소원이 성령이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인생의 때에 극심한 환난으로 다시 없는 환난으로 이 땅을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 그와 같은 장인데요. 이 환난으로 통치하시겠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이 환난의 시간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분분초초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환난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의 관심사 중에는 그런데 이것이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담인데 이게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워낙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난을 주님께서 그냥 스치고 지나갈 리가 없으세요. 왜? 이게 성도에게 너무너무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환난의 시간대에 있을 때라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준비시켜서 하늘나라로 데려갈 테니까요. 그래서 죽을 때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순간순간 예수님을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우리에게 환난이 임해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환난으로 그렇게 통치하실 것이고요. 마귀에게 환난으로 통치하도록 그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또 그냥 개인적으로 죽을 때도 그렇게 아파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죽어요.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에도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가 그렇게 믿고 누구하고는 상대하기 싫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그에게로 다가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를 좋아하셔야만 합니다. 자본주의가 주는 빛나는 명예를, 자랑거리를, 돈을, 현란함을 거절하고 말입니다. 성령을 받는 자는 자본주의가 주는 모든 이익을 거절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 거장들의 학교의 그 목사님은 이 사람은 분명히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기 자녀를 8을 낳는데요. 그 자녀는 어떻게 결혼해야 되냐? 근데 그 20살, 24살짜리를 결혼을 시켰대요. 저도 원래 18살이면 결혼을 시켜야지 그랬는데 얘들이 학교를 가는 바람에 학생이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못 시킨 건데, 이 20살하고 24살짜리는 어떻게 결혼관이 어떠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얘들아, 너네들은 보는 눈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보는 눈이 있는 거니까 아빠가 골라준다. 그러면 딱 만나게 한 지 한 달 만에 결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가 무슨 눈이 있다고 보니? 아빠가 정한 사람하고. 그래서 두 아들이 결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말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꾸며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진짜 너무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을 다닐 때 큰애가 이랬대네요. 얘야, 학교를 가지 말아라. 학교를 안 가면 1,000원씩 주겠다. 그리고 이 1,000원을 마음껏 써라. 근데 이제 한 5일인가? 4일 동안을 그렇게 돈을 1,000원씩 주니까 애가 좋아가지고 그냥 사먹고 학교를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 5일째 되는 날에, 아빠, 그래도 나 학교 가고 싶어요. 재미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4,000원 내놔. 그 4,000원을 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너는 못 가. 너 그거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못 갔다는 거예요. 애들을 그렇게 꼬셔서 못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이야, 진짜. 난 왜 그런 생각을 못 했을까? 난 진짜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 많이 만나야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돼. 바울처럼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세상에 꿈이 많으신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 꿈이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어찌 내가 아직도 꿈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조물주가 계시는데 내 인생을 어떻게 내 인생인 것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미 그분에게 내 몸이 팔리고 내 영혼이 팔려버렸는데 어찌 내 것이라 아직도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결혼을 하고 직장을 잡는 그것이 어찌하여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은 자본주의 체계로 만들어져 있어서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탐심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탐심이 오늘 이 건물을 짓게 했고 이 땅을 갖게 했습니다. 탐심이 아니면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탐심으로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죽도록 충성합니다. 무엇 때문에? 탐심 때문에 말입니다.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탐심 때문에 유지됩니다. 운전기사가 잠을 못 자고 운전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심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이 사회 가운데서
탐심이 아니면 유지될 수, 탐심이라야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 말고 유지되는 요인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유일하게 가능한 집단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아닌 것이 우리도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탐심이 있다, 욕심이 있다, 세상에 꿈이 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불쌍하게도 이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탐심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에 탐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세상이 주는 세상의 제도 안에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에 비춰서 거절하고 그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제가 늘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분 1초라도 사회가 필요한, 사회에서 좋아하는 그런 스펙을 쌓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말아라. 그러면요, 항상 하는 말이, 그래도 이 세상에 살려면, 이런 말을 꼭 뒷받침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꿈이 많으신 것입니까? 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우리 이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모델되는 분들을 찾기 어려운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큰 사건인 재림의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처럼 되었을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때, 이럴 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때는 우리의 육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육체가 죽어져야 하는 때, 그때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간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의 밥을 먹을 때에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누워서 잠을 잘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물을 마실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여러분 분분초초 오직 성령님을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